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미국의 우리 백인숙 자매님, 또 왕청의 서춘자 집사님, 그리고 박영호 형제님, 그리고 LA에 사시는 윤미숙 자매님께서도 오늘 참여하시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듣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전해주시고 쉬시기 위해서 호수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기 위해서 그렇게 배를 타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피곤해서 잠이 드셨고 중간에 폭풍우가 일었을 때 제자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당황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라고 질책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떤지 시험하고 입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그처럼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고 하시니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입니다. 예. 자, 폭풍우를 만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호수에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23절에 보니까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 주께서는 잠이 드셨더라. 예, 예수님은 그날 너무도 피곤하셨어요. 제자들 모두 피곤해서 호수 건너편에 가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시는데 주께서는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 호수에 폭풍이 일었습니다. 배에 물이 차고 위험하게 되었을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폭풍이 일어나자 희망을 잃었습니다. 제자들은. 시대의 소망 334페이지를 보니까 이제 구주께서는 마침내 군중들의 압박에서 놓여나셨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지친 것이죠. 피곤과 시장길을 이기시 못하신 예수께서는 뱃전에 누우셔서 이내 잠이 드셨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면서 피곤하셨고 배고프셨습니다. 잔잔하고 상쾌한 저녁이었다. 호수의 호면은 한결같이 고요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어둠이 하늘을 덮더니 바람이 게네사렛 동쪽 연안 일대의 산골짜기들을 맹렬히 엄습하고 뒤이어 호수에는 갑자기 폭풍이 일어났다. 그들은 태풍에 붙들려서 꼼짝할 수가 없었고 배가 물에 차는 것을 보자 그들은 희망을 잃고 말았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생명의 시여자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제자들이 폭풍이 일자, 그래서 배에 물이 차서 점점 가라앉을 것 같으자 그들은 희망을 잃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주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희망을 잃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왜 제자들이 당황했을까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왜 배를 타고 있었고, 그들이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이 시대를 살고 있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이 우왕좌왕하고 당황하고 실망하고 자폭하고 그러다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데 열중한 그들은, 제자들이 자기가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께서 선상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아니, 기도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성경으로, 예언의 신을 통하 약속하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약속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러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저희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죽음만이 저들 앞에 놓인 것을 깨닫자. 이제 막 어떻게 혼자 자기들끼리, 제자들끼리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 배는 뭐 금방 뒤집힐 것 같고 물은 차고. 근데 그제서야 이 말은 자기가 할 걸 다 해보고서야 도저히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야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이 배에 타고 계셔. 저 폭풍을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은 주무시게 두고 우리가 그의 말씀을 쓰자.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하자. 이런 믿음으로 그 폭풍에 대응했다면 제자들은 승리했을 겁니다. 아마 주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물이 점점 차고 차자 그제서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지를 기억합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에게 있었다. 무기력과 절망 속에서 그들은 선생님이여 그제서야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워서 잠드시고 계십니다. 이 그림처럼 제자들은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러한 폭풍우 속에서 소리치고 당황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다시 불렀으나 성난 강풍의 비명소리밖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들의 배는 벌써 가라앉기 시작하였다. 잠깐 후에는 분명히 줄인 바닷물이 저들을 삼켜버릴 것이었다. 갑자기 번개가 쳤다. 번개불이 암흑을 꿰뚫자 그들은 예수께서 그 소동의 방해 받으심이 없이 누워 잠드신 것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처럼 어려울 때 동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랬는지를 우리는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잠드시고 계세요. 편하게 그 폭풍우 속에서. 그러나 제자들은 어땠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자포자기하는 상태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홀로 폭풍과 싸웠던 겁니다. 제자들은. 우리는 얼마나 흔히 제자들이 겪는 경험을 겪는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일을 겪어요. 작은 어려움에서 큰 일 모두 다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너무 홀로 폭풍과 싸우려고 해요. 결국은 뻔한데 혼자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얼마나 흔히 제자들이 겪는 경험을 겪는가.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어지고 번갯불이 무섭게 번쩍거리며 파도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가 계심을 잃어버리고 홀로 폭풍과 싸운다. 예수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언제 예수님을 찾아요? 다 죽기 직전에.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 직전에 빠질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뢰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당황함을 보시고 그 연약함을 보시고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물으시죠. 자아가 정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폭풍 앞에 불안했습니다. 또 하나 영적 교훈입니다. 예언의 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풍을 잔잔하게 하신 이 이적 가운데는 또 하나의 영적 교훈이 있다. 뭐냐? 우리의 평화를 파괴한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던 부분과 우리의 죄 때문에 평안이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렸던 겁니다. 즉 자아가 정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성난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데 무력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점에는 무력하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자아가 정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 앞에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어려움 앞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얻는지를 실제로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비의 봉사에 그토록 자주 쓰셨던 손을 드시고 성난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일어나셔서 그걸 보시고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폭풍은 그치고 큰 파도는 잔잔하게 가라앉았다. 구름이 걷히고 별들은 반짝거렸다. 배는 고요한 바다 위에 떴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슬프신 듯 이렇게 물으셨다.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채 어려움 속에서 시험 속에서 그렇게 당황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슬프게 바라보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남은 무리야,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백성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아주 가까이 있어요. 폭풍은 예수님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폭풍 속에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지자는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서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굳게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그리스도께 맡기는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에 기초한 생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활용한 열매들이 맺혀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하고 온유하고
또 감사할 수 있고 기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이지. 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에 의뢰하지 않으셨다. 그럼 누구를 의지했느냐?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렇게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무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쉽게 잃어버려요. 예수님은 그걸 믿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은 주무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폭풍을 잔잔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도와주시겠말 약속한 그분의 약속이 있고 말씀이 옆에 있고 성경이 있고 예언의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예,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믿음이 있어? 너 믿음이 있는지 보여줘봐. 성경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왜요? 왜 믿음이 중요하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18장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셋째 천사 기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이거는 안고 없는 찐빵인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해라. 너 믿음이 있는지 보여줘봐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열매가 맺혀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열매를 드러내야 합니다. 1901년 원고 85에는 우리가 맺는 열매는 실제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증거하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던 이 마지막 시대에서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안 남은 이 시대에서 우리가 열매가 없다면 우리 믿음이 없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 열매를 맺지 못하면 흑암의 권세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애정과 우리의 봉사를 차지할 것이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실물교훈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운 덕성인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생애에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냉정하게 평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더 이상 연약한 믿음, 의심하는 믿음, 또 참지 못하는 믿음, 화를 내는 믿음, 또 자포자기하는 믿음, 이런 것들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그리스도는 평가하고 계십니다. 마치 무성하고 입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를 가리키듯이 말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에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되돌려 말하면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씨를 뿌렸냐에 따라서 우리는 오늘 우리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지 않고서는 거둘 수가 없겠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또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러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백성인지 아닌지는 우리들의 열매로 알리라. 여러분, 가슴 깊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의 열매가 과연 이 마지막 시대의 백성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지 아닐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한 주일에 한 번씩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회에 와서 간증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매일매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그리스도 앞에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사업과 생활의 모든 관계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찍혀 불태워질 헛된 믿음이요 불필요한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된 것입니다. 참된 믿음에 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실수하고 왜 마음대로 행동하는 줄 아세요? 디도서 1장 1,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따른 진리의 지식에 따라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우리가 올바로 믿고 정확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게 믿으려면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무식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마지막 백성들도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식은 엄청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제시되었던 설교 시간에, 집회 시간에, 교과 시간에 지시되었던 그 말씀, 지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알고 있는 믿음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리뷰 앤드 헤럴드지 1886년 10월 5일자에는 참된 믿음이 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러나 그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한편 그 믿음은 그를 인도하여, 우리가 그런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는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일치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의 생애에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어딘가에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직접 행함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꾸짖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끝없이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를 구하시도록 예수께 요청한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은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불신과 자기 신뢰를 슬프게 책망하지만, 예수님은 슬프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프게 책망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늦었던 그분을 붙잡고 요청한다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 여러분, 여기 답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거 들으시고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내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생의 바다에서 잔잔하게 하시고 여러분 구해내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붙들리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에 큰 물결을 향하여 잔잔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태풍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면서 예수께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의 은혜가 인간의 격정과 분란을 잔잔하게 하는 바 그 사랑 안에서 마음은 평안함을 얻는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우리의 어려움을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을 때 우리는 그 폭풍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물 위를 걸어가는 그 이적을 실천하며 이적의 주인공이 되며 마지막 시대를 승리의 삶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합니다. 존스 목사가 그랬지요. 믿음은 뭐냐? 여러분 오랜만에 이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마음속에 넣어주기 위하여 말씀 그 자체 안에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 안에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여러분, 폭풍우를 이길 수 있겠지요? 우리를 위협하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겠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을 이길 수 있겠지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오늘 예수님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의심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활용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의심의 편에 선다. 그런 태도는 그들의 불신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이 감정을 다스려서 의심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그늘을 들이우지 않으면 자기 혼자만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남까지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약속하셨어요.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만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참 이번에는 안 될 것 같다. 그렇지. 나도 걱정돼. 이렇게 불신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만일 그들이 감정을 다스려서 의심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그늘을 두리우지 않으면 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만약 그들이 자신을 의심하는 편에 두지 않고
대신에 희망과 용기의 말을 하면 그들은 많은 축복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찾고 어려움이 닥칠 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이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데리러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신다. 그분께서는 세상과 일치된 한 백성을 찾으시고 그 백성들을 당신 스스로 정결케 하신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과 일치된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골라가지고 정결케 하신다. 그래서 택하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정결해지고 희게 된 사람들, 폭풍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한 사람들, 아픔 속에서도 믿음으로 회복된 사람들, 견뎌낸 사람들,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세상과 분리시켜서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보존한 사람들을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소유하실 것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유튜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폭풍우를 이기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폭풍우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을 정말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승리한 자들을 주님은 데리러 오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맞으러 가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자격이 충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만을 믿고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일어나서 폭풍우의 바다를 걸어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